사람이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할 줄 모르는 것을 할 줄 모른다라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 아이들은 히어로 영화나 만화 캐릭터 보면 뭐 스파이더맨, 배트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아이들이 하여튼 보고 나면은 막 거실부터 시작해서 막 방방 뛰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래층 사람한테 하이리 데려가서 음료수 사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뭘 보면은 자기가 마치 거기에 캐릭터에 취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이 분간을 잘 못해요. 내가 할 줄 아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데 미숙하면 그것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 비행기 영상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예. 제가 운전 경력이 30년이 다 되나요? 27년 됐어요. 그리고 큰 대형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지금 비행기 조종석에 있는 저 사람은 뭐 몇 년 안 됐다 할지라도 당신 나이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고 내 운전면허 경력도 우리 27년, 30년에 가까우니까 내가 운전을 좀 합시다. 비행기 조종 좀 합시다 하면서 비행기 조종석 비켜라 그러면 저 사람 비켜주겠어요? 안 비켜주죠.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작은 것 하나도 조작하지 못하고 어떤 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전능자가 된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이 참 이렇게 어리석어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삶이 그토록 우리가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짐,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여러분, 고통과 번민과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노리고 있어요.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과 그 자신의 주인이 바로 너는 너 자신이 주인이야 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추켜 세워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라고 우리들 스스로. 그러다 우리 찬송가 그런 찬송이 아니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렇게 견디다 못해 쓰러져 지쳐있는, 그러나 자신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노리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짐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세상의 주인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
만땅이 벌어졌다. 고달픈 하루가 그러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짐을 지고 있는지 저는 한 분 한 분 알 수는 없어요. 경제적인 짐을 지고 있고 또 자녀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직장 생활에 또는 그 관계의 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부부관계에 또 그런 문제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짐보다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이냐?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죄의 짐만큼 더 큰 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말씀 우리 늘 보는 말씀이지만 자꾸 찾아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송을 하세요. 누가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너희에게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엇이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감당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또 말하고 계세요. 그 죄의 문제 해결됐는데 뭘 또 너희들이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작은 인생의 문제들 그 작은 짐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너무 힘들어하더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할까요?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죄의 짐까지 담당하신 그 주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 왜 맡아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분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다. 어떠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지 저는 일일이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께 맡길 때 내가 막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공식이 있잖아요. 수학 문제도 공식이 있는 것처럼 공식대로 하세요. 공식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맡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건강의 문제 또한 맡기세요. 맡기고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들 계속 일어나잖아요. 계속 산 넘어 산이라도 계속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68편 19절 말씀 좀 잠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래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주님. 날마다 십자가의 대 속에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신 그분께서 여러분 또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우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 그 주님께 여러분들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 그 짐 머리에 이고 다니지 마시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도 못하는 그 조종석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비행기 몰겠다고 사고 나요. 사고 나.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인 될 때 사고 나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자신과 또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제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바로 세상과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삼을 때 바로 무거운 그 삶의 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바로 주인을 만날 때, 참 주인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항상 세상에 대한 모든 인간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인생, 내 것. 자꾸 자신이 세상과 물질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받은 바 맡은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그 의식을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바로 주인 자리에 앉으려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와 무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개인과 세상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 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에는 그 하나님으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와 또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진정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입으로만 믿으면 망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말로만.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케 하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 본능이에요. 아주 그냥 죄의 악질적인 본능이에요. 내 것을 자꾸 소유하려고 해요. 내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담에게 소유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사역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유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으로. 뭐든지 다 내 것. 사탄이 우리에게 준 그 원죄적인 본능,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감당할 수 없는 짐, 우리에게 지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소유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까지 시작합니다. 시편 24편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50편 10절부터 12절도 한번 잠깐 봅시다. 50편 10절에서 12절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족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그의 짐승도 내 것이니라. 내가 가령 주려고 내게 이르지 아니한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다. 시편 45편 11절 말씀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45편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다. 너는 그를 경배하지. 그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악한 것, 바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당연히 그분의 소유죠. 그분의 것이죠. 그러면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는 맡은 자들이에요. 청직이에요.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용권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든지 그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지기, 이 청지기들은 선한 청지기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면 그 포도원에 그 사람들, 포도원의 꾼을 보면 여러분들 마치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새로 주고 타국을 떠납니다. 포도원을 맡아 경작하는 사람들이 흑심을 풀게 되죠. 그 흑심을 풀고 이제 세를 보내야 되는데 세를 받으러 사람을 보냈는데 보내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때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그 마지막에는 이는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어떻게 하겠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잘 대해주겠지 라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마음먹고 있었어요? 어떻게 마음먹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2장 7절 시작. 그 종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죽이자. 죽여서 이 유산 이것을 누구 것으로 삼자? 나의 것으로 삼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 되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자라는 거예요. 그 농부, 그 포도원 주인이 가만히 두겠냐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주를 그리고 그 짜는 기계를 다 손수 만들고 하면서 그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한 사람은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다 모든 조건들 누가 허락한 거예요? 주인이 허락한 거예요. 주인께서 허락했는데 주인의 소유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 것으로 하자.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사람들, 이런 종들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악한 포도원 일꾼들이 다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악하고 나쁜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바로 이 악한 일꾼들 결국 주인에게 진멸되고 포도원은 주인에게 세를 잘 낼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장면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면서 9절에 말씀을 하고 예언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함부로
주인 노릇하려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내 물질인데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내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키우는데 우리 가정인데 내 건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방법, 이 땅의 쾌락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의 모습들. 입으로는 주여 해요. 그런데 실상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은 안 계셔. 주님 없는 그러한 복음을 믿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와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와 세상은 내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지 바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것 맞죠. 저 하늘의 달도, 저 하늘의 별도, 저 태양도 하나님의 것, 이 산도 하나님의 것 맞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더 쉬워. 응? 그런데 정작 내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 우리 인생의 땅 한 평 값도 안 되는 그 지갑 속의 돈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만만한 일입니까? 유명한 선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죠. 내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일이 참으로 어렵더라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 지갑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지갑의 주인이 나라면 자신이 여전히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사탄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주를 삼으면, 우리는 그의 종이 되면 우리는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꼬드겨요. 그렇게 꼬드긴다고. 사실은 하나님으로 주인을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그 하늘의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바로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야 우리 집에 가서 놀래? 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놀래 그러면 자기가 집 살 때 돈 보탠 것도 없는데 우리 집이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빼앗기고 그 주인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꾸 네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네가 주도적으로 네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또 사탄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망가뜨려요.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할 일이지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의 나라에 또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믿으면 망해요. 입으로만.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과연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바로 주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주인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아니다. 라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아니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뭣도 하고 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봉사도 하고 찬양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방에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의 내 얼굴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 주인 되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혹시 나의 삶의 주인 내가 아닙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주인이시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마지막 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그와 같이 이야기할 거다. 22절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신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어떠한 중심으로 했는지, 자기가 주인 돼서 했는지, 하나님이 진짜 주인 돼서 주님의 뜻대로 했는지 그걸 모르시겠네요. 사람은 분간하기 어려워요. 똑같은 헌금처럼 보이고 똑같은 예배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분간하십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그랬고 바나바의 헌금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을 그랬어요. 분간을 하세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고? 라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두 사람이 속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더라는 거예요. 속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마지막 주님의 판결은 뭐였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23절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들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자꾸 우리의 것, 이거 내 것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자. 결국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내치는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바로 악랄한 죄인 것입니다. 나의 상속자를 그들은 선대하리라 하면서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는 그들은 바로 주인 되신 그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욕심에,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것을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에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그러면서 뒷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죠. 참빛이 세상에 와서 그를 비추고,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주도적인 학습, 저 사람 참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내가 주인 된 인생 망해요.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믿는 자들은 망해요. 망하는 길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그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네? 로마서 1장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이에요? 아까 불의한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인 필요 없어.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고 이 포도원 이거 내 거야 하는 그런 자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 것 아닙니다. 내 생명까지도 나의 것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더욱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참 주인 되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포샤이스가 말했던 그 글 한번 잠깐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참 목적은 당신의 자유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당신의 주인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탕자가 언제 탕자가 됐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해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어요. 마치 끈 떨어진 연. 가을 날씨에 보면 우리 바람 불 때 연 날리잖아요. 끈 떨어진 연. 어때요? 연이 줄이 끊어져 버리면 잠시 잠깐 있다가 곧 추락하게 되죠. 나무 가지에도 걸리고 전부산대에도 걸리고 우리 인생들이 줄 끊어진 연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바로 그분,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의 모든 삶, 입술로만 주여 주여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인도 따라 주인 되신 그분의 인도 따라 우리 인생의 후보 모든 짐들을 그분께 내어 맡기고 진정한 신앙의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